우리의 평화 영원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길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요. 죄악여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소. 장평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여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 할렐루야.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엄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아멘. 백성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엄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아멘.
액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 것,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네 것 내 것을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가운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다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특별한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수면보다, 바다의 높이보다 약 한 200m가 낮습니다.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심은 한 60m 그 정도 됩니다. 깊이가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조건 속에서 또 주변에 높은 산들로 이 갈릴리 바다가
둘러싸여져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상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돌풍이 일어납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차를 몰고 동해안을 갔는데요, 밑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설악산에 들렸다가 산을 넘어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 넘어가는데, 밑에 쪽은요 오늘과 같이 해가 뜨고 멀쩡합니다. 설악산을 넘기 위해서 한계령으로 올라가니까는요, 조금 올라가니까 중간쯤 가니까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더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체인을 매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체인을 사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밑에는 멀쩡한 거 있죠. 다시 또 해가 뜨는 거예요. 밑에는요. 다시 체인을 메고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또 눈이 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지역이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눈이 오고 밑에 쪽에는 해가 뜨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풍이 자주 보는 곳. 오늘의 사건, 오늘 제자들이 지금 돌풍을 만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오늘이다라고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달미 오늘도 단지 그냥 오늘도 하나님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뿐이지 우리의 삶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정에서 터지면 가정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자녀에게서 터지면 자녀의 문제이고, 부부에게서 터지면 부부 문제이고, 경제에서 터지게 되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가 건강에서 생기게 되면 내 몸에 질병의 문제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툭툭 원하지 않는데 예고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툭툭 터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만 없어도 조금 살만할 텐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 조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형적 조건 또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형적 조건?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터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영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툭툭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치 않는 풍랑이 제자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단순히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 한 번이 아니라 번복되어지는 그 파도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왜?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배와 함께 바닷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이 풍랑을 전에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부는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물을 퍼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를 저어서 아니면 키를 움직여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한 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파도가 한두 번 닥쳤을 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한동안 올라가지 않던 다락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요, 비가 한 두 군데서 새더라고요. 사다리를 타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딱 실리콘을 쏴서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 봤어요. 혹시 그 자리가 새나 했더니 떼운 자리는 안 새는데 안 떼운 자리에서 한 4군데가 또 새더라고요. 내일쯤 또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장에 지붕을 고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임시 방편인 거예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해결책은 다 뜯어내고 새롭게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 또한도 설령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날 그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누군가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 옆에 가서 친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왜 그 고생을 하고 사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기에 전혀 개입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간섭을 하고 계시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답니다.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답니다. 반대로 듣고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때 들어가고 초청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다급한 소리로 주여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동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서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감사하게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예고되어진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삶에서 여러분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싸워봐야 집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을 위해서 아무리 발벗고 발버둥 쳐봐야 그 싸움은 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 보면 그 싸움은 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저녁까지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돼.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아무리 모두고 집중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갑니까?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 육신의 힘으로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주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어서 일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하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예 인생은 문제만 생기면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직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로?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분,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 삶에서 내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에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흥을 돋구는, 잔치집에는 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술인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게 생겼어요. 잔치에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주인이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잔치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잔치보다도 흥이 나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일 때에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이 되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아내마저도 다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고백이 지금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가는 분 또한 여호와시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까?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있다라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나는 고용인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는 예수님에게 앉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인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묻고 갑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게 고용인입니다. 주인의 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용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글락에서 가족을 잃은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일시적으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또한도 블레셋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 군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맞대결을 해서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 변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웬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미련한 짓입니까?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고용인인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고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시고 바람을 꾸짖으신데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하심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이성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어 드릴 때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드렸는가?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드렸는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오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되었던 내가 가진 재산이 되었던 내 육신까지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